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자라. 그리하여 그 주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상은 뭐로 구원받냐면 세상은 선행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행위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범법한 질, 범죄가 없는 율법으로 나는 죄 안 지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목표예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것이 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면 그 세상에서는 죄 안 짓고 살면 되지만 그러나 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따로 있다. 질서가 따로 있다. 법이 따로 있다. 나라마다 법이 다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법이 있고 미국에도 법이 있고 중국에 법이 있어요. 다 법이 달라요. 그러면 세상법은 역으로 해가지고 누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왜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저는 아무 착한 일도 아닌데 어저께 위원장님이 와가지고 무슨 이유? 착한 일 했다고 상을 주더만요. 그런 우리는 안 좋아한다고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요. 좋은 일 하면 좋은 사람. 죄 안 지면 범죄 안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만 믿음의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쪽 구원이라고 합니다. 건져낸다.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 많이 계신데 애를 놓을 때 혼자 애 낳은 사람 봤습니까? 혼자 애 낳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낳았어요? 남편이 낳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잉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때 뭐를 주신다? 믿음을 보고 주신다. 하나님만 믿음. 그리고 이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쉬운 거예요. 자, 애 놓기가 쉬워요? 애 키우기가 쉬워요? 낳기가 쉽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듭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처음에는 쉬워요. 왜요? 허락만 주면 되니까.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마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귀한 나를 어떻게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가냐. 이게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이것 가지고 이쪽으로 온다. 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그저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그걸 할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근데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뭡니까? 잘 나가다가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디 간다? 삼천으로 갑니다. 왜요? 막힌 길이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불러보라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멘을 해보라고. 그런데 입에 뭐라고 들은 거 절대 아니에요. 다른 일을 잘 하다가도 딱 그 얘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는 거예요. 뺏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야 이것도 되는. 그리고 모든 구원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혼자서 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은혜, 성령 이런 것들은 어떤 돈 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요? 믿음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은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의인, 또 다르면 신의라는 겁니다. 어렵다? 해준다. 여러분들이 나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여기에 어려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 까디비 24시간 다 까디비 놓으면 뭡니까? 집에 가서 싸우고 그죠?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야 됐다 봐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살면 사망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면 살기 어려워가지고 힘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육체의 열매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상숭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담배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육신의 열매를 이 세상에 냈다가 육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하늘에 자꾸 샀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이건 영의 여기 어떤 영? 성령. 거룩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은 것들이 이제 누가 찾아왔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5천짜리 만원짜리 하나 주고 밥 사먹으러 가고 여기 있는 친구도 이 사람에게 밥 사라고 만원을 줬어요. 딱 볼 때는 똑같이 만원을 그 사람에게 이제 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럼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만원 똑같이 만원 줬으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다 두 사람 다 착한 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육의 육으로 이 땅에서 여기는 어디요? 죽게 하더래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뭡니까? 열매 자체가 하나는 하늘로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땅에 가보니까 자기 자신만 위해서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모든 걸 쌓아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이지, 또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끝도 육체 끝나면 같이 없어진다. 여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랬어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걸어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걸어가는 사람 보고 옆에 자기가 타면서, 야, 어떻게 해서 걸어서 서울 가냐고, 이 멍청한 사람아, 자전거 타고 가면 더 빠른데. 자기가 씩 지나갑니다. 그럼 자전거 타고 가면 서울에 부산까지 한 며칠 걸리겠습니까? 한 10일? 한 5일? 네. 하루에 한 뭐. 저는 그래서 서울에 부산 10일 만에 간다고요? 정면은 빨리 못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며칠 걸린다고요? 40km, 하루에 40km 그러면, 아니, 1시간에 5km 못 걷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 부산에서 서울까지라 그랬잖아요. 저기 자전거 타고 가면 좀 낫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KTX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뭘 이용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기차를 이용하든지 비행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면, 그러면 쓸면 쓸수록 뭐예요? 내가 더 힘드는 거예요. 신앙시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내 열심히 안 알아주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안 알아주면요 얼마나 기분 나쁘다고요. 교회 와서 말 잘하는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 혼자 일 다 하시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알아주시는구나. 근데 이만 일 잘한다 그러니까 또 와서 뭐 전주면서 깨끗하게 좀 닦아라 그러면 뭡니까? 내가 네 종이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신나거든요. 재밌거든요. 누가 뭐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좋진 않지만 또 성품적으로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아가지고 참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 남하고 잘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닥치면서 다투면서 자꾸 그렇게 깨지면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앞에 앞장서서 가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부닥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자! 그런데 안 따라옵니까? 손 털고 가도 안 되면 뭡니까? 등 떠밀다가 안 되면 뭡니까? 허리 쭉 딱 잡고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안 올라 그러는데, 가야 되는데, 목까지 펴져 앉았는데,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능력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잘 보담아주고 함께 데려갈 수 있는 힘이 다른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믿음이 더 단단하게 더 올라가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힘 안 들이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강건하여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일꾼대로 장승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합니까? 성령에 충만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아 만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얻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힘든데 키우는 걸 놓은 사람에게 네 혼자 다 키우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요즘은 옛날에 다 키웠어요. 애들도 지가 또 크기도 하고, 그죠? 애들은 다라 안에 넣어놓고 앉아서 놀아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 또 지 놀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묶어놓고 다른 못 가게 딱 감남이나 묶어놓고 거기서 그냥 놀도록 하고 나가서 뭐 벼도 베고 뭐 반일도 하고 뭐 그렇다면서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갑니다. 요즘 그러면 애 뺏겨요? 누가 키운다? 자녀는 낳은 사람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키워요? 가족이 같이 키워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예수 믿고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혼자서 가면 어디에 빨리 갈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여기서 저기까지 간다. 태안까지 걸어간다. 그러면 한 100명이 있어요. 100명을 다 데려오려면 한 얼마큼 걸려요, 태안까지? 혼자서 걸어가면 뭐 한 15km니까 한 2시간, 3시간 많이 걸어간다. 100명을 다 데려가라 그러면 힘듭니다. 가다가 또 뭐 가게 가서 말 안 마시고 또 하는 뭐 음료수 한잔 마시고 오는 사람이 또 데려가야 되지. 또 가다가 또 다리 아프다고 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데려가야 되지. 근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내가 힘들면 저 사람이 또 다독거려주고 공동체라는 것은 더불어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애를 갖다서 지 혼자 큽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 돌봐주고 또 형제들이 돌봐주고 또 이웃이 돌봐주고 또 친척이 돌봐주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사람이라 그러면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면서 교회 공동체를 주면서 너희가 그 안에서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혼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 처음부터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5장 25절. 자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흑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아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다. 헛된 영광을 보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그런 어떤 영광 그게 세상적인 헛된 영광이거든요. 그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제 뭡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싸움을 걸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건 뭡니까? 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없는 얘기도 만들고 얘기도 재밌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뭐 하루에 한 이틀 3일 되면 온 진짜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또 막 그걸 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하면 할수록 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지거든요. 공동체는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네.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왜? 다 다른 사람이 왜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꼴 안 보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그 꼴 안 보고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힘들 때는 저 사람 와서 신방해주고 또 같이 예배 드려주고 또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에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너희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누가?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성령 충만한 건 마음이 온유하여진다.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에서 22절 보면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일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하면 그 사람들은 참기도 하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틀어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은 부드럽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길이 잘 들여졌다는 겁니다. 그 단어에서 왔어요. 알렉산더가 이제 누가 병말을 가져왔어요. 이 말이 너무 잘 달린다고.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 혼자 잘 달리고 지 혼자 힘이 세고, 그런데 누가 올라타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강원에 보니까 자기 그림자를 보고 이 말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림자 안 시키도록. 그러니까 말이 순해져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을 길었어요. 그래서 전쟁터를 누울 때마다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길이 잘 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형제의 무슨 잘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8장 15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몇 명 데려가라고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라. 왜? 2명, 3명 데려가면 뭐예요? 말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데려가지 마라. 많이 데려가지 마라. 범죄하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 상대해서 근거하라. 고치라. 잘못됐다. 이렇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래도 고집 피우고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한다? 16절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냐. 잘못된 것을 이게 내 혼자 말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그렇지, 그거 잘못됐지, 그거 틀렸지, 그렇게 확정해라. 그리고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인같이 여기라. 그것은 출거시키라.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교회다. 사람을 살리려. 그것을 염두에 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다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일인지 범죄한 일이면 누가 잘못했어요? 범죄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일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온유한 마음,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 좀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라. 좀 덮어주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할 때 몇 번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7번씩 이름을 해줘라. 주님의 우리 생각은 우리나라 몇 번요? 30번만 용서해주면 될 것 같다 하시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리보다 통이 커가지고 몇 번? 7번. 근데 주님은 더 통이 커가지고 몇 번? 7번에 네. 7번씩 잃어버리면 490번. 그게 다른 말 하면 뭡니까? 그냥 용서해주라. 네. 그러니까 주님하고 내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래.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지 마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에 충만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심입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온유라는 것은 훈련됐잖아요. 길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붙들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것이 내 안에 습관처럼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 마음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뭡니까? 부탁하면 예만 하고 아니요 없다 그랬어요. 네. 우리 교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뭡니까? 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도다. 하지만 내가 너무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일 때는 서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부탁할 때 왜 부탁하겠어요? 딱 맞은 일이고 다른 데 부탁할 데 없고 필요한 사람이 부탁하는 거예요. 하시면 다른 데 하지. 네. 그래서 왜 나만 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다. 막 기분이 막 날아갈 때 좋아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기분 좋았다가 다음날 되면 기분이 쭉 떨어져가지고 코가 숙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신을 내고 그렇게 기복이 심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어떡하든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와 습관과 그런 것이 잘 뿌리 내려진 사람, 잘 길들여진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온유한 사람 너희가 그런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너도 그런 것에 본받지 않도록 동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일꾼 받으라고 일꾼. 네. 주의 일꾼 되게 주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 말 잘 듣고 주님 뜻을 이루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 사람 되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남이 좀 힘들어가면 좀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몇 번 도와주다가 짜증 안 납니까? 그죠? 짜증나죠? 한두 번 나도 보면 또 그런 데면 또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게 들다가 뭡니까? 한번 그렇게 또 좀 한숨 쉬고 한두 번 또 집에 가서 또 마음도 다 고침 먹고 그래도 그러면서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좀 져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자꾸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그런 소리 들리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이런 은혜가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누가 없으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없으면 내가 대신 가서 좀 해주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짐을 풀어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 짐을 대신 져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은혜 받고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짐 져주고 그렇게 자꾸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주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좋은 교회 만들고 좋은 가정 만들고 누구들이 왜 좋은 가정 안 된다고요? 10% 자기입니다.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되는데 자기 빼고 다 나보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만 잘하면 된다. 누구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가정에서 내만 잘하면 되고 교회에서 누구만 잘하면 된다고요? 저 건설의 문제가 누가 문제라고? 그렇게 보는 내가 문제고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조금만 넓으면 조금만 이해하는 마음만 더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넘어가는 이유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네 집까지 내가 지어야 되냐. 그러니까 짐을 잘 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 주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실제로 와서는 대신 짐을 좀 져주자. 성령 충만한 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여러 사람을 사는데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가지고 짐을 대신 져주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짐을 대신 져주고 또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하나님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동네와 우리 이웃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